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면요, 정확하게 성경을 깨달아 그 말씀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교회들한테 속지 않고 현란한 목사들의 그 말씀치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은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여호와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다. 성경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편지다. 이와 같이요, 성경은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요, 종이에다 기록한 것이 곧 성경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 생각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1장 20절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또 40장 5절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욥기 23장 12절에는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와 같이요, 성경은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자기의 생각을 입으로 말하면 그 자체가 곧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처음은 모세에게 이르셨고요, 모세에게 이른 말씀을 바로에게 이르라고 말씀했고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요,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위의 말씀을 보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의문은 그것이 뭐냐면 곧 율법이에요. 그리고 계명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다 의문이에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버린 말씀이기 때문에요. 영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셨고요, 신약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한 성경 전체의 말씀도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요 의문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요 예수님은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곧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와 같이요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직접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본 여호와 하나님은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3절 밖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본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요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당신이 친히 오셔서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이 되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려면은요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는 성령인데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말씀은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되신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은요. 그 존재의 속성을 이름이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자녀가 되는 그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 자신의 독자적인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보혜사 곧 아버지의 생명으로 믿는 자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거기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 오셔서 깨달음을 얻을 때 거기서 우리 마음 안에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인내와 온유가 오기 때문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마음이 바로 거기가 천국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를 교회들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건 예배. 그거는 그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대형교회들 봐봐요. 웅장하게 오케스트라 몇십 명씩 놓고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걸 왜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지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까지 오케스트라 그런 음악 들어가면서 성가대들의 그 찬양을 들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일대일 은밀한 기도만을 바라세요. 그 은밀한 기도가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잔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탐심이 일고 욕심이 일고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또 자식에 대한 재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이런 걸에 대한 날마다 내 마음이 움틀거릴 때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자꾸 사악한 생각이 들고 욕심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이 음심이 동하고 이 탐심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저는 어찌해야지 좋을까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걸 간구할 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은 그런 기도만 기뻐 받으셔요. 여러분도 바쁠 때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안 갈 수 있어요. 네? 왜? 바빠서 못 갈 때는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가 교회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를 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죠. 우리가 일정이 많은데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벌 줄까 싶어서 주일날 꾸역꾸역 교회 가서 예배 보는 거 또 그러고 나야지만 마음이 편안한 거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안 하면 뭔가 하나님이 벌을 줄 것 같아서 그런 게 두려워서 가는 교회라면요. 그거는 오히려 교회를 가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왜 가겠어요? 사람이 지어놓은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요.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크게 한 그 원천인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있을 때 그 마음이 기뻐서 가는 그곳이 거기가 바로 예배당이지 원래 교회는 우리 자체가 교회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 지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 즉 예배당인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어디 계시냐? 우리 심령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곧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겠다는 건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뜻, 교회의 뜻도 의미도 모르니까 주일날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운영을 해야 되니까 말라기 3장 10절을 인용해서 11조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 11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가셔서 11조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그 큰 교회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11조를 왜 내십니까? 그 큰 교회에다가 11조 낼 돈 있으면은요. 그 돈 가지고 우리 요새 정말 헐벗고 굶주린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11조라는 걸 아시고요. 제발 교회들한테 속지 마시고 목사들한테 속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서 깨닫기를 정말 제가 두 손 모아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겠어요. 아시겠죠?